우리 함께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집에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우리 목마른 사슴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께 배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내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린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발걸음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여전히 연약하고 때로 물질로 인해서 때로 질병으로 해서 안타까운 우리 심정을 주님 보살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만나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은혜 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 돌리겠습니다. 존귀오 존귀하신 주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동안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전기 오전기 전기 오전기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전기 오전기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곧 저희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노만유의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또 저희 어린 양께 주님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노만유의 주님 아멘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의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의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요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산으로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기쁜 날이 우리 앞에 이제 예비되어 오는 줄 믿습니다. 담대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찾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안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정보라 성도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마지막 12월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받아주옵소서. 나약한 인간이기에 1년을 살아가며 불평하고 불만을 내뱉고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며 질투하고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손꼽아보며 원망할 때가 너무도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12월을 맞으며 1년을 그리고 지난 한 주간의 하루하루를 돌아보며 감사의 제목들을 다시금 떠올려 봅니다. 회개하며 돌아보니 예배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건강과 시간, 부유하지 않으나 많이 꾸지는 않도록 지키시는 경제적인 여건, 세상의 삶 속에서 지친 몸이 쉴 수 있는 따뜻한 가정, 어느 것 하나 감사의 제목이 아닌 것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남은 2023년은 매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채우심과 은혜를 체험하며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연말의 그 풍성함으로 인해 더 소외되는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셔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내년의 목회 계획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아멘. 늘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새은혜교회의 모든 과정 속에 함께하사 내년은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모든 사역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가족들의 건강과
경제 사정과 마음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더하시며 늘 지금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합력하여 지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귀를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 자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령에 잘 심겨질 수 있게 하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배 순서가 갑자기 변경된 것 같이 보이셔서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보통 우리 예배는 주일 오전 예배는 전통적인 예배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매주 한 달에 한 번씩은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렸잖아요. 항상 성찬 예배를 드릴 때면 시간이 모자르다는 게 느꼈습니다. 말씀도 전하고 싶고 성찬 예배도 매달에 한 번씩은 꼭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앞부분을 더 간략하게 예배를 드리고 바로 시작해야겠다라고 해서 오늘부터 예배를 그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달 예배는 성찬식이 있는 예배는 이렇게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늘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 여러분 오늘부터 대림절입니다. 대강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구주강림절이라고도 하죠. 대림절은 구주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절기요 또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념하는 것만으로 끝이 난 절기가 아닙니다. 단지 이 땅에 오신 것만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라면 여러분 그 절기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만일 기념하기만 한다면 지나가는 청년들은 말하기를 2000년이나 지는 지금에 살고 있는 우리와 유대인들의 절기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할 것입니다. 자녀들은 화려한 성탄 장식을 하고 있는 그 트리를 보며 매년 12월 25일은 산타클로스가 선물 주는 날로만 그렇게 기억할 것입니다. 좀 머리가 큰 아이들은 엄마 아빠에게 얘기하죠. 우리 아이들도 벌써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마 아빠에게 25일 날 나 이거 사줘 미리 예약이라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그렇게 그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네, 물론 선물이 있는 날입니다. 그날은 선물이 있는 날이죠. 그것도 예쁘고 멋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우주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선물이 여러분과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 이미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 하늘에서부터 선물이 내려왔다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이 선물의 의미를 온전히 전달할 수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 밖의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그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선물을 그저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의 그 전설 같은 이야기로만 그렇게 말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입니까? 선물은 한번 내려온 것으로 기념하고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물은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오는 선물입니다. 생동감 있게 반드시 다시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것이 그 선물입니다. 거기에는 긴장이 있지요. 거기에는 설렘이 있고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림절은 단순히 성탄을 기념하며 기억하는 절기가 아니라 기다리는 절기인 줄 믿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절기. 수천 년 동안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오신 이후에도 2000년 동안이나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 줄기차게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대림절이 죽은 절기가 아니라 생명력이 있는 절기 이유는 여전히 그 애드벤트라고 하죠. 저 하늘에서 주 예수님이 내려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대림절을 주님을 기다리는 기쁨과 설렘과 간절함으로, 그 간절함의 절기로 맞이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대림절을 맞이하는 참 성도의 이 마인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이 대림절을 맞이하는 참된 성도의 마인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 그대로 전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마음에 근신하고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옷을 통으로 짠 옷을 입고 있죠. 제가 지금 이 가운을 입고 있지만, 성찬식이 있어서 가운을 입었지만 이런 식의 옷을 통으로 짠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뒤집어서 입고 나면은 발이 거의 발목까지 끌리는 옷이 그렇게 입는 것이죠. 평상시 그런 옷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성화를 보면은 예수님도 그런 식의 옷을 입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옷을 입고는 밭일을 할 수 없습니다. 집안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띠로 허리를 이렇게 동이는 것이죠. 이 옷을 축혀 올려서 허리를 띠를 동이고 그리고 나서 일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리가 거추장스럽지 않습니다.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 말씀에 허리에 띠를 띠란 얘기는 허리를 동이고 언제든지 일할 준비할 자세를 갖추고 있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언제든 불편함 없이, 다리에 어떤 걸림 없이 언제든 그러한 준비한 자세로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늘 깨어 있으라 하는 말씀의 그 시작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바짝 긴장한 상태로 훈련되어 있는 어떤 군인들의 모습이 연상됐습니다. 저도 군대 갔다 온 지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근데 가끔씩 그때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바짝 긴장하고 가장 빠릿빠릿했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 모두가 그렇게 빠릿빠릿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데 빠릿빠릿 긴장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절, 군대 시절에 5분 대기조라는 군 편성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몇 달 만에 이렇게 돌아오는 군 편성인데 몇 달마다 한 번씩은 글쎄요, 그 부대별로 전체 한 30명 정도 되고 그 분대별로는 한 5명 정도 될까요? 얼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군복과 심지어 군화까지 항상 입고 있는 것입니다. 잘 때도 입고 잡니다. 군화도 입고 잡니다. 신고 자는 것이요. 신고 자고 언제든지 휩쓸이 울리면 갑자기 그 벨이 울리면 출동을 하는 것입니다. 부대에서 어떤 문제가 갑자기 발생하거나 적군이 들어왔다.
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신호가 오면 자다가도 벌쩍 일어나서 군 부대 앞에 있는 그 위병소라고 하죠. 위병소까지 차를 끌고 트럭을 타고 옮겨서 나가는 데까지 총 다 들고 이렇게 나가는 데까지 5분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5분 대기조입니다. 이 사람들은 갑자기 비상출동 명령이 떨어지면 모든 장비를 다 챙기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항상 준비태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두가 하늘나라 5분 대기조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늘 근신하며 준비하는 그런 성도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35절 이어지는 표현은 어떻게 되나요?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역시 근신하고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를 아시죠? 그 열처녀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밤에 결혼식을 하는 유대인들은 주로 밤에 결혼식을 한답니다. 밤에 결혼식을 하게 되면 이 신랑이 언제 신부 집에 오게 될지 모릅니다. 예전에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영화를 저와 함께 보셨잖아요. 거기 보면 결혼식을 맞이하는 신랑과 신부와 또 그 결혼식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피로연에 참여하는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은 실제로 결혼식이 언제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른답니다. 유대인들 원래 전통 방식이 그렇습니다. 단 한 사람도, 단 한 사람 말고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신랑 자신도 모릅니다. 누가 아나요? 신랑이 아버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 결혼식의 영화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아버지만 알고 있어서 신랑조차도 몰라서 때가 되면 아버지가 이제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여기면 어느 날 밤중에 아들이었던 신랑을 데리고 이제 신부의 집, 아들의 약혼자인 신부의 집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결혼식 장면에서 주님은 비유하셨죠. 열처녀가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체점으로 다 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졸면서도 기름 그릇을 준비하고 있었던 5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얻게 되지만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던 처녀들은 밝게 빛을 비춰서 신랑이 오시는 걸 예비해야 되는데 예비하지 못하였으므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근신하여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믿음의 기름 그릇을 항상 가지고 준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신하고 준비하지 아니하면 신랑을 맞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을 비춰서 내가 어디 있다, 내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신랑이 오실 길을 비춰서 보여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다리는 예수는 아기 예수가 아닙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신부된 우리를 만나러 다시 오실 때에 믿음의 등불을 켜고 여러분들이 밝게 등불을 켜고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허리를 띠로동이고 언제든 일할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명령은 바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명령은 바로 이런 5분 대기조 같은 근신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허리에 띠를 동이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까? 바로 주님이 주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주실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그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를 바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신랑이 신부에게 가져다 줄 영원한 생명의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그 가운데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예비되어 오는 줄 믿습니다. 대림절을 맞이하는 참 성도의 마인드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문 앞에서 주인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주님은 너무나 이 장면들을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른 곳에 가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잠깐 가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와서 신호벨이라도 이렇게 누르실까요? 아니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마음으로 언제든 문 안에서, 문 그 바로 가까이에서 기다리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다른 마음보다는 사모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주를 기다리는 것입니까? 성경지식에 해박한 자가 기다립니까? 아닙니다. 평생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며 봉사도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사람이 주를 기다리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모두가 다 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사모하는 자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랑하며 사모하는 자가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친한 사이여야 그 사람이 어디 멀리 갔다 다시 오게 되면 그 만나기를 간절히 기다리잖아요. 친하지도 않은 사이에 왜 기다리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인격적인 만남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이, 주님과 늘 사랑의 교제를 하는 사람이 다시 오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주인이 밤중에 이웃집 혼인잔치에 갔습니다. 그 혼인잔치가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언제 시작할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인이 언제 이 집에 다시 오실지 그냥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오실지 모르므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문 안에서, 문 가까이에서 문을 똑똑 두드리면 언제든지 문을 열어줄 채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가 마무리되고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종이 깨어있다가 주인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단순히 주인이 와서 종에게 책망하거나 벌을 주거나 여러분 그런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깨어있으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인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리는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일류가 나오는 자녀를 기다려본 적 있으시죠? 예. 또는 백일류가 나오는 남자친구를 애인을 기다려본 적 있으십니까? 백일휴가는 정확히 100일 돼서 나오는 휴가가 아닙니다.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한 150일쯤 돼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길어지기라도 한다면 여러분, 자식을 기다리는 마음이, 애인을 기다리는 마음이 식어집니까? 식어지는 것이 아니죠. 더 간절히 기다리게 되지 않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가끔씩 이등병이 몇 분 되지도 않는 그 통화로 목소리도 들으며 그렇게 교제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그래서 더욱 점점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기다리는 마음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 자신을 깨어 기다렸다가 문을 열어준 종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의 마음이 매우 흡족히 여기며 그 흡족한 그 종이 보기에 아주 기쁘기 때문입니다. 아주 기특하기 때문이죠. 그에게 아마도 큰 상을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면 또 어떻겠습니까? 그 신부를 아주 기쁜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안아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를 깨어서 기다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사모함을 얻기 위해 오늘도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날마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가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더 이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을 맞이하는 참성도의 마인드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마지막까지 깨어 있으라. 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기록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주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너희들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처음 구원의 빛이 내려올 때도 그때도 그 시각은 한밤중이었습니다. 세상에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하였을 때 모두가 잠자던 그 시각에 주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주님 여러분 다시 오실 날의 시각은 어떨까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조심스레 기도하는 마음을 아마 추측을 해본다면 아마도 한밤중이나 새벽녘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물리적인 시간으로서 한밤중이나 새벽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한밤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도 하나님은 인류가 처한 가장 어둡고 컴컴한 때에, 가장 암울하고 힘든 시기에, 또 가장 죄가 만연했던 그 시기에 구원의 빛으로, 심판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한밤중은 물리적인 어둠이 아니라 영적인 어둠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도둑같이 인자가 오실 거라 하셨는데 한밤중에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또 온 세상이 깜깜하게 죄악에 만연하고 부정과 부패가 팽배하며 슬픔과 고통에 빠져 있을 때, 그런 영적 어둠 속에 어느 누구도 빛을 보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꼭 그날처럼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다시 오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날 이 세상을 완전히 구원하시고 또 심판하실 구원과 심판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주님을 맞이합니까? 마지막까지 끝까지 깨어있는 자입니다. 어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으며 세상 조류에 휩쓸리지 않으며 인내하고 또 인내함으로 그 영광의 때를 맞이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38절에 주인이, 이 말씀이 나오죠. 주인이 2경이나 3경에 온다 라고 있는 표현은 이 유대시의 그 시각으로는 이 밤중의 시각을 3번으로 나눴습니다. 2경은 밤 10시부터 2시까지, 새벽 2시까지입니다. 3경은 새벽 2시부터 새벽 동력이 터오는 6시까지입니다. 한밤중이나 새벽녘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시간까지 깨어 있어서 주를 맞이하는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아멘. 밤을 꼬박 새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어찌 쉽겠습니까? 떨어지는 눈꺼풀은 장사도 이기지 힘들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하룻밤 그저 이 물리적인 하루 지내는 거야. 밤샐 수 있죠. 그러나 영적 어둠의 시기에, 영적인 우리의 삶에 여러분 늘 깨어 있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육신의 피곤함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낙심할 일들이 찾아오고 한밤중에 외로움이 찾아오고 견디기 힘든 아픔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도 내일 또 사단에 의해서,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시험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지 않기 바랍니다. 시험에 여러분 그렇게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그날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새내교회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의 눈을 부릅뜨고 정말 이 마음이죠. 내가 이 세상 마지막 남은 믿음의 사람이다. 정말 그런 심정으로 깨어있기 바랍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세상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믿음 찾기가, 영혼들 안에 있는 그 믿음 찾기가 참 어렵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등불을 켜고 허리를 동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문을 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과 같은 영적으로 침체되고 혼탁한 시기에 늘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나이를 불문하고, 우리 아이들 또 어디 갔어요? 오늘만큼은 나와 있어 예배 드리라고 했는데, 네. 나이를 불문하고, 네, 나오세요.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나 다 가장 어린 아이부터 가장 연세 드신 여러분까지 다 이겨내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겨낸다는 것이 마치 비장한 각오라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립니다. 그러나 이는 여러분들의 의지나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랑해야 여러분들이 깨어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면 깨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우리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37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해석하시나요? 여러분, 주인이 종이 오신 주인의 수종을 들어준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잘못된 번역이 아닙니다. 그대로 번역되었습니다. 주인이 자신을 기다려준 종을 수종을 들어준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종교에서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종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끝까지 자신을 기다려준 종을 영원히 안락하고 복된 그 자리에 앉혀주며 수고한 그 발을 닦아주며 눈물을 씻어주고 꼭 끌어안아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사랑으로 안아준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기다리느라 얼마나 힘들었느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여러분들을 그렇게 주님께서 수종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죄인들에게 말도 안 되는 환대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은혜입니다. 아멘. 그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이 대림절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바로 그 은혜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크리스토프 블룸 하르트라고 하는, 이 이름도 참 어려워요. 독일 사람이기 때문에. 독일의 루터 교회에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원래 유명한 분이세요. 그 목사님은 자기의 교회 앞마당에다가 목사관 토지에다가 새로 된 마차를 한 번도 타지 않은, 그 이후로 죽을 때까지도 한 번 타지 않은 새 마차를 준비해서 항상 놓았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왜 이 마차를 쓰지도 않으면서 왜 갖다 놨느냐고 물으면 항상 이렇게 말했답니다. 예수님 오시면 내가 그분에게 마중 나가서 가장 먼저 제 저 새 마차에 모시고 그분을 태우고 다닐 거야. 예수님 오시면 그 새 마차에 모실 거야 라고 말하며 그 새 마차를 단장하고 항상 닦으며 한 번도 타지 않으며 그렇게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매일같이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매일같이 기다리고 또 확신에 차 있는 마음입니다. 꼭 오실 것이기 때문에, 꼭 내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대림절이 매년 돌아오는 형식적인 절기가 아니라 정말 돌아올 때마다 살아있어 생명력이 되는 절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메마른 영혼에 다시 열심과 간절함을 불어넣는 절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허리를 동이고 믿음의 등불을 준비하며 근신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문 앞에서 가장 가까이 나와 우리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정신을 차리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다시 오십니다. 간절히 구하고 기다리는 자마다 믿음의 신부들이 되어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 그 영광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대림절을 다시금 맞이하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은 선물을 기다리고 우리 연세 있는 자들은, 많은 자들은 밖에 지나가는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들을 걱정하며 그런 마음으로 때로는 형식적으로 이 절기를 지나보려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연약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절기는 단순히 기념하는 절기가 아니라, 기억하기만 하는 절기가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믿음의 허리를 동이고 등불을 켜고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는 마음으로 주님 다시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은 함께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다 밖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아이들 자리에 나와서 앉아주세요. 별이랑 세연이랑 도훈이랑. 준비됐나요? 네, 나와주세요. 여러분들을 성찬으로 초대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만을 따르기를 결심하며 생명의 양식을 받아먹기 원하는 여러분 모두를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나의 마음을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려요. 다 같이 우리 손동작도 따라합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려요. 성찬 제정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날 밤에 예수님은 빵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내 몸이니 이를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사 후에 예수님은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성령 임재의 기원. 하나님, 지금 이곳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빵과 포도주에 임하시고 이 식탁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성령님,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도 와주셔서 이 생명의 양식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 힘으로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먼저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평화가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서로를 향해 함께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예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나눠 먹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하나의 잔을 나눠 마시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입니다. 아멘. 이 잔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아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네, 들어오신 분들도 자유롭게 나오십니다. 오른손을 왼손 위에 올려주시고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함께 성찬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더 낮은 곳에서 세상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봉헌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드리며 봉헌하신 예물을 강단으로 올리도록 합니다. 박별 어린이 준비해 주세요.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정헌금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속회 예물 봉담소 1,000번째 예물. 주님, 제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주님과 교회를 늘 생각하며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제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고 저의 꿈도 이루어지시길 기도합니다. 이충환 청년 올려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 새은혜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 모든 이들에게 복음의 진리로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네, 안태성 성도님 감사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며 이렇게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 손길을 위해 주님 하나님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만나로 우리 영의 삶에 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일들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늘 부족한 것을 가지고 살면서도 사랑으로 나눠주는 그런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기다리며 깨어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 이 양산동과 이 병점역 일대와 이 수원 땅과 이 모든 지역과 나라에서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롭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자, 예배 후에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근데 전 대강절보다는 대강절하면 대강대가 하는 것 같아서 대림절이라고 하는 게 더 좋아요. 네. 강림절이라고 하면은 성령 강림절하고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대림절입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며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12월 첫째 주 이름으로 성찬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오후 기도회가 있는데 기도회 짧게 우리 아이들과 하도록 하고, 아이들과 교회학교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학교 예배 특별 시간에 성탄 트리 장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밑에도 반짝이도 달고, 벌써 우리 이웃교회 은혜빛교회는 한참 지난달부터 벌써 반짝이 달아놨더라고요. 아, 우리도 달아야겠구나. 요즘에 기독교 방송, 라디오 방송 들으니까 한 3달 전부터 성탄 찬양이 막 나와요. 우리 빨리 하실까 생각했는데, 아, 빨리 해야 사람들도 기억하고 알겠구나, 기다리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오늘 트리 장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스바 40일 특별 새벽 기도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매일 새벽 5시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지만 끝까지 잘 마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치는 것이 아니죠. 끝나도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이 지역의 변화와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년 목회계획과 앞으로 우리 세뇌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건 한국 컴패션 셀라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보기도 제목들이 오늘 많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제 중보기도 제목들은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성함을 먼저 여쭤봤어야 되는데 여쭤보지 못했는데 잠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늘 하는 찬양 있죠.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우리 안자, 안태자, 성자 직분이 있으십니까? 네. 네, 안태성 성도님으로 불러드릴까요? 네. 아, 원로 목사님이셨어요. 죄송합니다. 빨리 알아봤어야 되는데. 예, 목사님 사모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올려드립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가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교통 역사여 주심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병원 중에 병원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